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잘 붙들고 깨달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유업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 그 주실 천국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면서 7번 모든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7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할 것인가? 이기는 자를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단지 막연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체가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 대적이 누군지,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지 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야 그 대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설의 해석할 수 없는 책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심령을 열고 한 절 한 절 바르게 붙들면 이 어렵고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2장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한 절 한 절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 근데 이 여자는요, 1절을 잘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 달, 별, 빛의 원인들로 둘러싸여서 찬란한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 여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입은 옷이 뭐냐? 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 전체가 찬란한 영광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해를 입고 있는 이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메시지는 성경에다가 필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듣고 2, 3일 만에 또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금 장입니다. 꼭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묵상할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영의 양식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을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어떤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기서 12별의 관,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별은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놓여져 있어요. 진리의 권세를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2별의 관으로 면류관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혼자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1절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2절부터 바르게 잘 쫓아오셔야 합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메시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됐는데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면서 상고의 고통으로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 아이를,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반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상고의 고통입니다. 드디어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주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시뻘건 용이 있는데 용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청룡색 색깔의 용이 아니에요. 시뻘건 색의 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큰 자가 붙었어요. 용 자체가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가장 기괴한 괴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권세가 붙었어요. 엄청난 세력과 힘을 지닌 붉은 용입니다. 지금 3절과 4절에서는 사탄, 이 붉은 용,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용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없을까요? 없다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느끼지 못한다면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만 예수를 믿었다고 붙잡혀가고 화형당하고 생명을 잃고 순교를 당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회 속에서, 단체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영적 순교를 당하는, 그렇게 세상에서 손해보고 많은 아픔을 겪는 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하나님 마치 모르는 것처럼 몰래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세상적인 부정을 행하고 악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마주하고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 신앙의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돼서 열심히 땀 흘리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가 돼서 묻어서 가요.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뉘우칩니다. 그러나 심령이 굳은 자는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향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가슴을 찢고 그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순교하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가슴을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 심령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사탄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붉은 용의 실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는 우리 대적들의 실체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드디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붉은 용이 누구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여러분, 그 붉은 용이 옛 뱀이래요. 왜 옛 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그 선한 그 순전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쓰러뜨렸죠. 죄에 물들게 했죠. 유혹에 넘어가게 했죠. 그 옛 뱀, 그것이 사탄이었어요. 사탄에 쏘가 넘어간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뜻은 고소자, 비난자. 무슨 뜻입니까? 참소자. 계속 고발하고 찔러대고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뉘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흥분시키고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디아볼로스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정말 부부가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찌개 한 숟가락 먹다가 짜다 싱겁다 가지고 싸우고 며칠 동안 서로 등을 돌리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은 참소자, 고소자인 사탄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붙들 때, 참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없는 자들은, 참 빛이 없는 자들은 그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끌려가죠. 쉽게 넘어지죠. 쉽게 유혹을 당해요. 쉽게 줄줄 따라다녀요. 그 실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마치십니다. 마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했던 거예요. 완전한 선안에서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탄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가 됐어요. 사탄이란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으셨어요. 사탄은 원래 없었어요. 창조하지도 않은 창조물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섬겨야 할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천사장이 이름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뜻이에요. 사탄. 그 사탄이 누구냐? 9절 세 번째 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협박합니다. 무섭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사탄은 공포스러운 존재, 나를 무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존재, 내가 움츠러들고 꼼짝 못하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탄이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탄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졸개인 처녀 귀신만 봐도 흰 옷만 입어도 윽 하면서 도망가요. 성도들도. 여러분, 사탄은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귀신, 보이지 않는 영들을 실체가 아닌 걸로 형이상학적인 어떤 별다른 존재로 착각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너무 무서워하고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사탄과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뭡니까? 사탄의 하수 세력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이제 12장에 다 나옵니다. 졸개들이에요. 다 있어요. 하나님도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실체입니다. 실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어슬렁거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내 심령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장소에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코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진리를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순간 그 속에 거짓 영인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이미 내 안에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시기할 때, 오해할 때, 누구하고 싸울 때, 비난할 때, 거부할 때 다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씨앗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12제자 중에, 사도들 중에 그 위대한 수제자인 베드로 속에도 사탄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심지어 주님하고 불과 몇 메다 차이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베드로 속으로 들락날락거립니다. 지금 여기 잘못된 심령으로 예배 처소에 앉아있는 자들 마음대로 사탄이 도구 삼아 들락날락거린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는 진리 안에서 답을 찾으니까 항상 그릇된 답, 잘못된 답으로 헤매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이 온 천하를 미혹시키는 자, 처음에는 무섭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통할 때 두 번째 술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방법, 유혹입니다. 오묘하죠?
사탄의 협박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겨냅니다. 성도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온갖 술수를 해도 우린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은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유혹으로 넘어뜨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성도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유혹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승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혹을 피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유혹된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항상 떨어지라고 하니까 1년 365일 회사에서 회식할 때 한 번 더 가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세상의 회식이나 모임이나 집단들은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걸 알고 가는 자는, 믿음으로 준비해서 가는 자는 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혹된 자리에 1년 365일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들고 나간 거예요. 사전에. 여러분, 근데 이 용의 모습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3절을 보세요. 머리가 7개가 있어요. 여기서 머리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해서 사탄의 머리를 못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교회 성도들보다 너무 똑똑해요.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의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뿔이 10개예요. 뿔은 권위,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10개는 뭡니까? 열은 숫자 중에 만수예요. 충만수예요. 가득한 수예요. 뭡니까? 세상 권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정 기간 동안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국이 이 땅에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 즉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무시무시한 3대 7중 재앙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사탄이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뭡니까? 왕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요. 세상의 왕으로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그런데 4절, 이 사탄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확 사로잡아서 땅으로 추락을 합니다. 땅에다 던집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족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어디든지 가야 돼. 지하철을 탈 때도 믿음으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친구를 만날 때도 믿음으로. 그러면 웬만한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밤늦게까지 같이 있을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왜? 항상 기도하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항상 깨어서 자신을 깨어있게 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추락시켰다는 것은 여기서 꼬리는 뭡니까?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꼬리, 즉 유혹, 속임수, 거짓으로 하늘의 그 선한 별들을 미혹시켜서 자기 졸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뭡니까? 천사들이죠. 하늘의 영들. 그래서 귀신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영들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천사는 영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2장부터. 에덴에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려고 호시탐탐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기 1장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도구인 모세가 태어나고자 하니까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죽이기 위해서 했어요. 마태복음 2장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자 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자 할 때 헤롯이 2살 이하 아기는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십니다. 사탄은 실패했어요. 그 아이를,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5절, 여자가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는 장차, 그분이 누굽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장은 뭡니까?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지닐 수 없었던 최상의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핵폭탄 이상의 무기가 그 당시에 철장이었어요.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아들이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일이 승천 앞에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 아기는 다 죽여버렸는데도 예수님은 놓쳐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저주의 틀에서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사탄은 드디어 성공했어요. 자기 평생의 최고의 계획이 드디어 승리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이겼어요.
사탄이 아담한테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도 이긴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사탄이 드디어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비밀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사탄의 귀에 들어갈까 봐. 사탄이 당했어요. 예수를 죽이해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너무 어렵죠? 잘 들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여자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교회가 피신한다는 것은 세상의 핍박이 계속 고난과 핍박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장 전체는요. 자, 여러분들 전체 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했노라.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이 임했어요. 우리 안에는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그때는 지구의 종말,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이제 다 갈라집니다. 구별됩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3대 7중 재앙,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7인 재앙, 6번째 나팔 재앙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건, 후쿠시마 원전 사건, 그 다음에 미국의 엄청난 홍수 피해, 폭풍 피해, 태풍 피해, 인도네시아 쓰나미, 화산섬 폭발하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전 지구상에서는 그 이상 수십 배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건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서 이런 지구상의 재앙들은 5배, 10배, 30배로 점점 빈번하고 더 커지게 됩니다. 후쿠시마보다 더 큰 원전 폭발 사고가 생깁니다. 체르노빌은 후쿠시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러시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대 수백 킬로 이내에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여러분, 지금 12장 전체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란 기간, 즉 7년 완전한 세상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반기인 3년 반 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가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뒤에 이제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에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히게 되고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순교하게 되는 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12장, 13장에는 후반기 7년 대환란 중에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후반기 3년 반을 기록합니다. 13장. 오늘 12장은 순탄한 환란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미워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드렸습니까? 우린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성도들의 순결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죽였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뭡니까? 3년 반 동안, 3년 반은 글자로 3년 반이 아닙니다. 7년 전체 환란기 중에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60일입니다. 한 달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6절 두 번째 줄,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즉 광야로 도망한다. 환난과 고난에 맞서 싸우면서 피신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숨어서 예배드려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요, 6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전반기 환난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생뚱맞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이 전쟁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잘 봅니다. 7절.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사탄이 7년 대환란 중에 전반기 지금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모습이 지금 나왔어요. 여자가 지금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광야교회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잘 봅니다. 7절, 7, 8, 9절은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요, 유대 전승자료, 탈무드나 이런 자료에 보면, 고대 전승자료에 보면 하나님께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이 7이 있어요. 완전 수준 7이죠. 7 있는데 그 중에서 사탄과 싸워서 하는 전쟁의 대장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전쟁하면 미가엘이에요. 사탄이 미가엘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다 지니고 있어요. 미가엘이. 전쟁에 관한 하는. 7절 하늘의 전쟁인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8절 사탄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이 쫓겨납니다. 9절 네 번째 줄 그가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사탄과 함께 다 땅으로 쫓겨나가니라. 여러분 아주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전쟁은 언제 있었던 전쟁일까? 에? 그리고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답은 11절에서 답을 내줍니다. 이 전쟁이 뭔지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보혈 그리고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리 그것으로 사탄을 이겼대요. 여러분 5절 끝에 보면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9절 끝에 보면 사탄은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은 사탄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거꾸로 사탄은 내려와요. 여러분, 지금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할 때 사탄과 격렬하게 전쟁할 때 어차피 미가엘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는 거니까. 전쟁할 때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계속 전쟁하죠. 전쟁할 때 땅에서도 성령과 사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즉,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왜 보여주는 것이냐?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 전쟁은 하늘에서 있는 천상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땅에서도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직장에서 싸우고 일터에서 싸우고 학교에서 싸웁니다. 여기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지금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면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실패할 때 쫓기기 직전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패배하기 직전에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길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기도하면 백전백승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땀이 피가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땀이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혈관이 파괴돼서 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 완전한 인간이지만 모든 인간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서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 이미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이미 십자가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미가엘이 사탄의 목을 자르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하늘의 전쟁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주님만 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 전쟁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천사들과 순교자들, 성도들, 순교자들의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세 번째 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은 결정적으로 전쟁은 끝났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끝났어요. 이걸 모르는 자들이 자꾸
주님 오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순간보다 그 순간은 하나님 계획에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는 순간입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전쟁은,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전쟁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믿음의 전쟁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걸 사탄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실패하자 방법을 바꿔서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즉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기 실패했으니까, 메시아는 죽일 수 없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여러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보호하며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즉 12장에서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뭡니까? 합치면 3년 반이죠. 3년 반을 양육받으며 독수리 날개 보호 아래 양육받는다. 왜 독수리 날개와 양육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올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아서 절벽 꼭대기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가 나오기 시작하면 새끼를 딱 붙들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다시 쫙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또 하늘 꼭대기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이거를 수십 차례 반복합니다. 새끼가 홀로 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날개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기까지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큰 독수리의 두 날개 14절 끝에 양육받으며 홀로 날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홀로 날게 되자 그 다음에는 13장으로 넘어가서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15절 여자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죠. 여기서 물은 그 온갖 유혹과 혹독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지금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문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극심한 이제 혼란이 옵니다. 근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다 삼켜서 교회를 보호해 줍니다. 땅은 원래 죄악된 곳으로 속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땅이 교회를 보호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려는 게 실패했죠. 그래서 17절 용이 또 작전을 바꿉니다. 예수를 죽이려다가 못 죽였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17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왜 교회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교회를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열받았어요. 돌아가서 이제 타겟들을 바꿉니다. 타겟을. 어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바꿉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굽니까? 17절 세 번째 절에 설명하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진리를 붙들고 있는 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도들 개개인으로 타겟을 바꿔버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성도들, 지금 그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 목회자들, 음란하고 타락하고 진리를 전하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해대고 하는 거짓 교회, 그리고 그 속에 미혹된 거짓 성도들. 사탄이 그렇게 타겟을 성도들로 바꿨어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넘어지고 목회자가 사기짓을 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사탄의 괴계대로 12장 마지막 절대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 두 번째 줄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타겟을 바꿨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을 쏟아부어서, 즉 온갖 재앙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타겟을 남은 자손들로 바꿨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손이 있다는 뜻은 사탄의 재앙 때 휩쓸려 가서 죽은 거짓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만 있어요. 남은 자들. 이들이 참 성도입니다. 남은 자손. 이들이 이기는 자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세상은 물결의 흐름 따라 변화되고 발전하고 계속 변해갑니다. 문제는 교회까지 그 흐름의 물결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계획대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물결,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수십 년 전서부터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찬양도 유행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인기 있는 찬양, 인기 있는 설교,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다 눈에 보이는 유혹과 흐름과 풍조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이제 개척교회 성도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시스템이 좋은 교회, 큰 교회, 일 안 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늦잠 자면 3부 가도 되고, 골프 치고 나서 7부 예배 가도 되고,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경배가 먼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이 먼저예요. 거짓 예배. 사탄의 물홍수 때 휩쓸려 갈 자들이죠. 남아있을 수 없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남은 자가 되어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모든 절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걸, 복음의 진리가 담겼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어려운 계시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진리의 메시지를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숨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